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의 안부 살간도 중탐 우리 계속 이렇게 인사를 해왔었죠. 오늘은 한번 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됐죠. 아마 이 십계명 말씀이 이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또 기억 가운데 많이 자리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역사하는가 이겠죠. 오늘 다시 세우는 언약 7번째 시간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 쉼이죠. 쉼이 참 필요한데 사실은 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그렇죠. 몸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무거운 짐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떤 분들이 참 저분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삶의 환경에도 있고 또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너희들 쉬고 싶으면, 진정한 쉼을 얻고 싶으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제4계명은 의미상으로도 중요하지만 10계명 가운데 제일 오래된 계명입니다. 어쩌면 제4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처음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부터 처음 말씀하셨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중요하면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어떠한가라는 질문도 듭니다. 우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는 것이 안식일이 주일, 일요일인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서도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드려? 주일날 모여? 라며 토요일날 쉬며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그 교파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개신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왜 토요일날 쉬지 않니? 너희들은 왜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교파가 이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일요일 날을 주일로 삼고 왜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일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일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사실 기독교가 시작된 초대교회 때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기 전까지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일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이었을 거예요. 고대사회에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일은 일대로 하고 저녁 때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성경에 특히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같은 데를 보면 사람들이 저녁 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낮에는 일하고 나서 저녁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예배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은혜가 있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예배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능력을 줘요. 중요한 건 이 예배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새롭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날에 예배 드리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날, 그리고 구약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이 안식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궁금했죠.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선교되면서 좀 이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유월절, 안식일, 유대인의 전통과 절기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이 드렸던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우리에게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지? 우리에게 뭐 이런 날들이 어떤 그 유대인의 뭐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주의 날과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한 500년 정도 아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른 게 아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한 6세기 말 7세기 경에 주일과 안식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과 안식의 의미가 오늘 우리 이 주일 가운데 합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1200년 경에는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확고히 좀 세워졌던 것 같아요. 1200년 경에 토마스 아퀴나스,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두 날개가 있는데, 우리 주일 가운데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 부활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날의 의미도 있고 안식일의 의미도 있어요. 안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안식일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구분은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 유대교의 안식일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전으로만 율법을 전해왔어요. 말로만 자기 자식에게, 후손에게 전해줬죠. 그러다가 기원 후 2세기경에 처음으로 유대인의 율법이 해설되면서 기록된 문서가 있어요. 미슈나라는 문서입니다. 이 미슈나라는 문서에 이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에 대해서 39가지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을 해석한 거예요. 물론 이 해석이 그냥 나온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성막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규범들은 이 미슈나에 있는 39가지의 규정을 기반으로 해서 다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미슈나 규정 가운데 39가지 중에 찢지 마는 게 있어요. 찢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옛날에, 요새는 뭐 우유 빨대 꽂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빨대 꽂는 건 매일 우유, 제가 그냥 상표 얘기하겠습니다. 매일 우유 빨대 꽂고 먹었는데 그건 고급이었고 보통 서울 우유 먹었어요. 이렇게 뜯어갖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팩에 접착제가 붙어있어 이게 뜯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뜯으면 안 됩니다. 그 우유 먹으면 안 되겠죠. 화장지에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뜯는 게 있잖아요. 안식일에 그걸 뜯어도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전에 다음날 계산을 하고 몇 개 뜯어놔야 돼요. 여러분 몇 개 뜯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는 4개라고 하셨는데 4개가 조금 부족해서 전 6개 뜯어놔야 돼요. 6개.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뜯으면 안식일의 규정에 이제 어긋나는 거죠. 타작해서 안 돼요. 현대적인 적용을 어떻게 되냐면 주스를 짜 먹어도 안 됩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운반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m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심지어 신약시대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함께 한 종파를 이루었던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이 안식일의 규정에 엄격했습니다. 1896년에 한 캠브리지 대학의 고고학 교수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유대교인들이 모이던 회당을 발굴을 했어요. 그때에 다마스커스 언약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귀중한 문서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보통 랍비들은 1km까지, 물론 단위는 그렇게 안 듣겠지만 대략 한 1km까지, 한 마을이 1km 안에 다 들어가니까 1km까지는 허용됐는데 SNF는 그 정도도 안 된다, 우리는 반 뚝 잘라서 500m 정도까지만 하루에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실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붓는 것도 금지되었고, 거기에 보니까 무엇을 집에서 밖으로 내가거나 아니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지면 여러분은 벌써부터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 규정에,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난 거, 왜? 밖에서 주보를 받아갖고 주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는 거예요. 새끼를 낳을 때 짐승 도와주지 못합니다. 집안 청소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한테는 좋죠. 남자들한테 안식일에 집안 청소하는 거 아니야, 집안 청소하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오늘 주일날 만약에 안식일에 이 규정대로 한다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봤는데 안아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고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세기 정도 마카비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지어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아무 저항 안 하고 한 부대가 그냥 몰살당해요.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 오늘 읽었던 우리 10절 말씀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의 행위라고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처음 아주 강하게 혁명적으로 깨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먼저 가다가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마 이삭을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에 보면 길을 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배가 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삭을 좀 떨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와갖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당신 눈이 있으면 한번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면 고작 이삭을 떠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실 때에 이 안식일을 정말 어떻게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설명 안 해주십니다.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섯 날 동안에 일하셨어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한 6일 지나니까 너무 힘드셨어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나도 월요병 걸리고 일요병 걸리고 토요병 걸리게 생겼어요.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안식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 없던 설명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날을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의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왜 만들어내셨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을 하실 때에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안식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쉼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연합니다. 안식이란 말이 무엇을 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쉰다, 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 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해야 합니까?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쉼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든 아는 마음으로든 어떤 문제로부터 거기에서 안식일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쉼이 있던가?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일상 속에 쉼이 있던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계명은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했던 일이었습니다. 십계명 자체가 처음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300~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죠. 그러니 400년 동안 그들의 뼛속 깊이 박힌 것은 애굽의 문화였어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나일 문명의 역법은 주 7일이 그들의 한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10일이 한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11일조차도 그 10일에 쉬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옛날에는요, 고대에는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는 거지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9일 일하고 10일째 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국가에서도 일주일에 하루씩 쉴 특권을 누구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한 주를 10일로 지내던 사람들에게, 한 300~400년 그랬다니까요. 한 주를 한 10일로 지내면서 쉼이 없던 사람들에게 7일로 지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이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이 잘 변하지 않죠. 그것이 특권이긴 한데 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백 년 동안 그려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 종교교회 가시기 전에 한 달 동안 좀 쉬십시오. 목사님은 좀 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의 휴가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10월인가요? 한 달을 쉬고 종교교회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한 달을 쉬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야, 막 기대가 되는 거죠. 머릿속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막 머릿속에 막 떠올랐어요. 10월이 되었어요. 어떤 일을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하다가 결국 한 개 주변에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갔어요. 또 내일은 좀 멋있게 좀 쉬어야지. 못하는 거예요. 안 쉬어봤어요. 저는 사실 잘 안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에 뭐 해야 되는지 저에게 별로 뭐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공원만 다녔습니다. 책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진짜 베개까지 가져갔어요. 공원에 할 일이 너무 없어요. 공원에 베개 가지고 걷다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3,400년을 쉼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시는데, 너희는 이제부터 7일에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말씀인 것이죠. 물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 쉬는 것, 자유민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일곱째 날을 쉬라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어땠을까요?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쉼이 그들에게 특권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안식일에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되죠. 엿새 동안 힘써 일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들 가운데에 일곱째 날도 힘써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또한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 너무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이 삶을 위해서 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떤 문제에 눌려갖고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조차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거죠. 다른 이 마음에 뺏기는 거죠. 1997년 온 나라가 IMF로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었죠. 그 깜깜한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나 싶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서도 이 시기를 정말 어렵게 보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개척교회 전도사였는데 온 성도가 실직해 버렸습니다. 과장도 아니고 부풀린 것도 아니에요. 하필 우리 성도들 다 실직해 버렸어요. 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가 더 깊게 뿌리내려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주일에 시험을 치러 가야 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에 일하러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쉬면서 주일을 반드시 지키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변한 것도 아니죠. 신학이 변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기준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상황에 맞춰서 믿음이 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설교자의 설교가 변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그대로이고 신앙의 기준도 그대로이고 당연한 것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당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들에게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안식의 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언약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설명을 안 하셨지만 분명히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하는 것은, 쉼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꽉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쉼이 반드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받을 때 광야에서 겪는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쉴 수 있었을까요? 육체적으로, 마음으로도? 이스라엘이 쉬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주변의 민족들이 칼을 갈고 있었어요. 주변의 민족들은 창을 만들고 있었고 활을 만들고 있었고 병사들이 훈련했고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므로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재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 메말랐던 그날에 길쌈쓰고 안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추수하게 해주신다는 강한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쉼은 특권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결단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맞닥뜨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축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우선 이런 질문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일이 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방패인 사람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결코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놓는 순간에 나의 삶에 상처가 되고 나의 삶에 실패할까봐, 나의 삶에 빈틈이 생길까봐 결코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놓지 못합니까? 이걸 놓았다가는 내 삶에 상처받을까봐, 내 삶에 빈틈이 생길까봐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 안에서의 쉼이 진정한 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로 와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죠. 예수님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면 별 수 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별 수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에는 그냥 안식일이라고 쓰지 않고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입니다. 그것을 그 안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샤바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쉬었을 때에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안식일의 주일에 그것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속해 있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순히 그냥 기억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 상기시키다, 기억을 되살리다 라는 자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기억을 되살리다, 상기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되살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독립적으로 살아보려고 그런 시기가 왔어요. 보통 사춘기죠. 이제 아빠 엄마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의 사춘기를 겪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쉬십시오. 하나님 잠깐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해보려고 그러다가 딸이 그래도 그 사춘기의 시기를 잘 보내고 크니까 이제는 아빠에게 어려운 문제도 슬며시 이제 부탁합니다. 아빠 이런 일을 아빠가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요청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옛날에 아빠가 그런 거 해준 거 기억 안 나? 제가 옛날에 딸에게 뭐 굵직굵직한 거 몇 개 해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조그만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굵직굵직한 거 몇 개 제가 우리 딸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해줄 수 있냐고? 너 옛날에 아빠 그거 해준 거 기억 안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요청하는 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가 자코르라는 단어예요. 너 기억하라라는 것이 너 잊어버렸니? 이것이 아니라 너 그 창조의 날을 기억하라, 안식이라 하면서 창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해주시겠다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복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던 것도 있게 만드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창조 사역을 끝내시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에게 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었든지 낮에 해도 싫고 밤에 달도 싫은 거예요. 낮에 해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에 달은 괜찮은데 해는 좀 달라요. 성경에 해를 나쁘게 기록된 장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해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쪽에서 뜨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뜻하기도 해서 해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해도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 같고 달도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평안하면 당신은 가서 좀 쉬십시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도록 쉼이 없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어떤 성도가 교회에 안 나와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웃는 거 도대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웃을 수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에 상처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웃는 것조차도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세상이 다 비관적인 것 뿐인데 시편 121편의 기자가 붙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슨 일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밑에 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힘을 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정말 안식 가운데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일 가운데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까? 신뢰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명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죠.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하여 성결케 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곳곳에서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여러분의 예배가 구별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성결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누리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안식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예배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옆에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식일이 여러분이 지켜야 될 율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날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이제 다 내어놓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 가운데 쉼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